갈라디아서 5장 지금까지 이런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5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굳건하게 서라. 다시 종의 자리로 떨어지지 말라, 그것이죠. 우리가 굳게 서 있지 못하면 다시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이런 자리까지 올 때까지 우리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견고히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내가 뭔가를 좀 지켜야, 어떤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내가 구원받을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율법에 얽매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말라. 이런 면에서 특히 할례 받는 거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뭔가 할례를 행함으로 많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건데 자꾸 너희 힘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게 되겠는가?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3절에 결국 율법 전체를 너희가 행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의,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6절에 할례나 무할례 이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바로 거짓 교사죠. 7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런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들이 우리의 다름질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권면은 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를 미혹해 한 것이죠. 바로 적은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되어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자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기는 그걸 믿지만, 그러나 만약에 누구든지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거짓 교사들이라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할례를 우리가 전했다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바로 너희들을 다름질을 막고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1절부터 12절 내용을 잠시 살펴봤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자유케 하셨죠. 그런데 그만 이 자유케 하셔서 참된 구원을 얻고 이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미혹해 함으로 그들은 다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달리다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멈췄다는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 갈라디아 그 지방의 교회, 바울사도가 힘써 복음을 전해서 양육했던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 얻은 은혜, 너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간직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 이게 굳게 서는 거, 이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것도 자꾸 어떤 이상한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것도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상한 교리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제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건 우리의 책임이지 이것도 주님 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 주실 때 여러분들은 굳게 서야 돼. 믿음에 아주 굳게. 결국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들이 쭉 있겠죠.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 자기 책임입니다. 뭐 교회를 잘못 만났다거나 어떤 뭐 잘못된 무슨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뭐가 잘못 아니면 이단을 만나 어떻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여러분의 그 신앙은 여러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절에 다름질이라고 했잖아요. 달리기.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안 해봤지만 마라톤 시합에 나가면 그 전 구간 뛰어야지 중간에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부모가 유산을 남겨줘서 이 돈 갖고 네가 이제 잘해서 먹고 살아라. 충분한 돈을 남겨줬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잘 발전시켜서 자기가 평생 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다 날려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뜨겁고 불타오르고 좋은 걸 갖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 나는 한번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해서 지금 굉장히 견고하게 발전시켰는지 계속 성숙해 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이제 아마 한 다음 주에 만나면 더 성숙해질 거예요. 계속 성숙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의 신앙보다 못한지 멈춰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내 신앙은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멈춰져 있는 신앙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가고 있다면 참 감사한 거고 멈췄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신앙이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래서 그거를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한번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생각해요. 어느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상황이 어땠는지 간에 내 신앙이 왜 거기서 멈췄는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생각이 휙 바뀌어가지고 딱 거기서 멈춰버린 거고 퇴보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신앙이라는 게 원래 멈춤이라는 말과 연결되면 안 돼요. 신앙이 한번 멈추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냉랭해져요. 원래 뜨겁게 주를 섬기다가 한번 여러분 경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면 다시 올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 있을 때 그거 갖고 잘 운영을 해서 재테크를 잘해서 불려나가야지 한번 왕창 까먹고 나면 다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한번 없어지면. 신앙도 그래요. 이게 너무 바닥을 치면 그 다음에 올라가기가 참 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신앙 자체가 이 시대랑 거슬러가는 에너지잖아요. 원동력이고. 이 시대와 거슬려 싸우다가 이걸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역류할 그 힘이 없단 말이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비행기가 한번 이렇게 착륙을 하면 다시 이륙하려면 참 많이 시간이 걸리고 준비해야 되고 이런 아주 쉽지 않아요. 달릴 때 그냥 휙 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신앙이 한번 내려오면 열심히 없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뭘 다시 회복하겠다는 생각도 그렇게 그냥 간절히 들지 않죠. 다시 내 신앙을 다시 내가 회복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잘 냉랭한데 지금 그건 뜨거울 때는 내가 신앙이 많이 떨어지면 나는 다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는 게 아니라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내가 만약에 냉랭해질 때 무슨 의욕이 있습니까? 자포자기. 한번 사람이 냉랭해지면요
올라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유산, 이 참 귀한 이 금보다 더한 이 믿음을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 까먹었습니다. 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 우리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수련회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게 회복합니까? 매일 바쁘기만 한데, 야근하고, 우선 삶이 고단한데, 내 신앙이 열기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해볼 의욕이 안 생기는데, 늘 매일 오늘 하고 또 내일인데 월요일 날 또 출근해야 되는데, 참 이게 피곤한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만 이렇게 돼서 지금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왜 니들 멈췄냐? 너들 왜 이러냐? 막 이렇게 이제 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고맙죠.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지만 가끔 저한테 야단 맞는 사람 있습니까? 신앙생활 못한다고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단을 안 치면 그게 이제 목사가 문제죠. 아니면 쳐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치는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왜 니들이 다름질하더니 왜 누가 막었냐? 자꾸 깨우쳐주는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이 너무 자신 없는 사람 무조건 신앙 제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배우자는 끝까지 계속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죠. 자기가 아직 불타오르 자기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건 가능해요. 자기도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만약에 신앙이 없는 자매가 내 신앙 떨어졌는데 신앙 없는 자매가 기도도 안 해주고 미리 앞서가서 떨어져 있었으면 그럼 나는 뭐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배우자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없고 뭐 그렇다고 부전에 서로 상대방이니까 신앙을 키우는 게 방법이에요. 이거는 내 신앙 못 키우겠거랑 이 배우자 신앙을 키워놓으세요. 그러면 그 배우자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고, 어쨌든 이게 한번 떨어지면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떨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 좋을 때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신앙이 있고 그래도 뭐 수협에도 나올 수 있고 뭐 기도에도 좀 올 수 있고 전도 팀도 좀 나가 아직까지는 그 뭔가 있거든요. 다 끊어졌을 때 전도 팀도 없고 수협에도 없고 금요기도도 없고 그냥 주일 나가서 예배만 이거 지금 거의 다 자기 신앙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 뭐 재료가 없는 거죠. 재료가. 그럴 때 이제 배우자가 도와주거나 주위의 친구들이 야 우리 가자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그러니까 정 자기 신앙 올라갈 제주 없거들랑 친구라도 많이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너무 낮게 얘기하나요 제가 여러분? 뭐 어떻게든 자기가 중요한 건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이 뜨거운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이러면서 가리지 마세요. 정 자기 능력이 안 되면 남의 거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자의 신앙이라도 좀 믿고 아니면 목사라도 좀 자주 만나서 목사로 또 야단을 맞든지. 바울 사도가 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축복이죠.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거. 근데 사실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 계속 할 때가 아니고 이제 사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문제를 이 정도로 정리하고 끝내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그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바울 사도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원했던 거는 너희들이 서로 종로로 사랑 가운데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어떤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하고서 방종의 기회를 삼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고 참다운 이제 해방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우리는 모든 문제가 정리됐잖아요. 이제는.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는 좀 어른이 되라. 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을 좀 돌봐라. 이게 우리 원하시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란 말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원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거는 서로 물고 먹으면 시기하고 투기하면 다 서로 당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을 좀 이 시간에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사실 그동안의 영적 깊은 무지에서 헤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앞으로 남은 생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 몰라고 무슨 열매를 갖고 주님을 만나야 될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이 험했었고 어떤 때는 죽고 싶었고 자살하고 싶었어요. 막 거기까지 갔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이런 걸 다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내 모든 문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동안 나를 감싸고 있었던 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어요. 천지에 오직 대주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으며,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하고 타락으로 인하여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의 훌륭한 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훌륭한 점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걸 다 이제부터는 참 좋단 말이에요.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형편없지만 용서받았고 의인이 되었다. 이게 분명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됐다. 이제 내가 이런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멋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깨달았느냐? 진짜 네가 이 진리의 길에 들어섰는가?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을 확실한가? 그렇다면 이제는 남을 돌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내 거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정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제 뭐 먹고 살 거 장만이 됐고 돈이 생긴다면 이제 그 돈 갖고 자꾸 내 수준을 올릴 것이 아니라, 예? 맨날 뭐 놀고 먹고 뭐 이런 데 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 성도 중에 어려운 사람, 자기 뭐 친구들 중에 주위에 사회에 이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게 마땅하잖아요. 예, 재벌이 됐다. 그 많은 돈 갖고 그냥 자자손손 먹고 그럴 게 아니고 좀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깊은 어둠과 탄식 속에서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이제 빛의 자녀로 건져 주셨다면, 이제는 참된 자유를 주셨다면, 이제 자신의 문제가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만. 그동안 10년 걸렸는지 20년 걸렸는지 40년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만. 자기를 돌보던 그 에너지와 시간을 끊어. 이제는 그걸 끊어야 돼요. 그만. 이제 나는 이 정도 컸으니 이 에너지를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게 서로 종로로, 사랑으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건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가 혼자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남을 위해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 우리 교회에.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사랑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남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삶은 제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때 막 중2 막 헤매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아직 헤매고 있는 거, 아직도 내 자신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이 쏟아져 있다면, 나와 내 가족만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아직 사춘기, 아직 자기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내가 이 사랑의 종로릇을 할 때부터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목적이 이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예. 이때가 진짜 되는 거고, 이때부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내 문제 갖고 밤낮 헤매고 해봐야 밤낮 내 가정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밤낮 이거 하던 거, 예, 그거 할 때까지는 점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건 누구나 그건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요. 그런 세상 사람도 그냥 나와 내 가족, 물론 이제 자기 가족에 또 충실하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밤낮 나와 내 가족,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 밤낮 자기를 못 벗어나는 거 한 1m 반경을 못 벗어난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문제가 정리됐다면 이제는 이 1m 밖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런 자녀됨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것이고 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은 자신의 이제 모든 문제가 정리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내 나이 1살이에요. 그때가 남을 돌보는 게 2살. 돌보면서 그 횟수만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회 나가려면 무슨 뭐 교사가 되려면 그거 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때 계속 배워야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임용이 돼가지고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국어를 가르치든지 뭐 산수를 가르치, 하여튼 뭐 가르친단 말이죠. 그때부터가 그가 이제 교사로서의 삶이 시작된 준비. 그러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두 가지가 분명히 나눠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할 때까지 시간, 믿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에너지, 또 내 시간, 또 이 관심, 이걸 가지고 사람을 돌보는 거죠. 내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이제 유모가 자녀를 기름처럼 이제 나도 내 아들, 딸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자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원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타락돼 갖고 밤낮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거고, 근데 신앙을 갖고 아직도 이걸 끌고 오는 사람이 있죠. 이게 단절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 딱 결심을 여러분 어느 순간 하셔야 돼. 이거는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딱 하면 좋은데 믿을 때 이것까지 잘 몰라요. 자기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성경의 교리 뭐 이런 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삶을 이제 조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나와 내 가족 이 1m 이 범위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벗어나서, 물론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돌봐야 되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그러나 나의 모든 관심은 전 세계를 바라보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 남을 위하여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예를 들면 주변에 누가 뭐 나는 뭐 CCC든 뭐 아니면 뭐 IMF든 어떤 선교단체, 뭐 나는 간사가 되겠다, 아니면 또 나는 선교사로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뭐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선교의 길을 가겠냐, 대단한 듯이.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두고 목사의 길로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그래, 글로 넌 그 길로 가기로 했니? 그래, 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선교사 밀림적 가서 나는, 아니면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불태우겠습니다. 그럼 태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의 삶이 남을 위한 삶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남을 위한 삶을 바탕으로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여성들의 뭐 인기 직업 뭐 순위에서 뭐 굉장히 높잖아요, 교사.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이, 이거는 세상 사람도 그런 머리로 다 돌아가서 교사할 수 있어요. 교수할 수도 있고 뭐 장관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생각해 보니까 남을 위해 사는 게 내가 교사가 좋겠다. 그래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업을 해야 돼. 남을 위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장관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남을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학생운동의 간사가 되는 거예요. 예. 대단한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예. 오히려 즐거워요, 이런 거. 학생운동 간사. 선교사 좋죠, 그런 거. 원래 어차피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 이거 아무것도. 저도 제 생을 그때 젊은 날 처음에 제가 헌신했을 때, 이 길로 내가 들어서겠다. 나 스스로 거울 보면서 대단한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럼 나는 진짜 희생을 하고 있다. 얼마 뒤에 깨달은 거예요. 무슨 희생이에요, 그게. 원래 남을 위해 사는 존재인데 내가. 내 길을 제대로 찾아든 거죠. 이 말은 꼭 우리가 뭐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간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책을 갖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의미로 내가 의사가 된다. 이거 좋아요. 의사는 아무래도 좀 안정되고 그래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들어가기도 힘드니까 거기 공부도 잘하니까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 이건 안 되죠. 주를 위하여 남을 섬기려니까. 요즘 보니까 나는 이 방법이 나한테 딱, 나는 너무나 잘 고쳐. 병을 예를 들면 난 너무 그쪽이 뛰어나. 나는 할 수 없이 의사가 되는 거야.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요즘 뭐 이렇게 전문직을 가져야 된다. 요즘 직장 취직 잘 안 되고 뭐 요즘 청년 실업이니까 나는 뭐 간호사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선교사가 정말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뭐 말주변이 없다든가 이게 잘 약한데 이상하게 주사를 잘 놓는다든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자기는 너무 크게 뛰어나. 그래서 간호사가 돼요. 안전된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삼송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송 들어가는 이유가 불타오르기 때문에 남을 섬기기 위해서. 그거지 뭐 대기업에서 뭐 월급망이라 이런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기 위해서. 나는 종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선교사를 포기하고 삼송에 들어간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거는 나는 좀 어렵고 저 사람 저런 건 난 좀 어렵고 나는 교수가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헌신이 안 됐다. 헌신이 안 되면 교수도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헌신 안 된 상태에서 뭐든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지금 어느 지금 지점에 와 있어요. 아직도 내 문제에서 끙끙대고 있습니까? 이제 내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끙끙대고 있는 중인가? 남은 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요?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문제예요. 그리고 책임 안 져주시면 죽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좋다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중에 누가 남을 돌보려고 합니까? 다 자기죠. 다 자기만 생각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한 우리만이라도 내 삶을 드리고, 헌혈 있잖아. 헌혈. 내 피를 주는 것처럼 그건 작은 일이에요. 내 삶을 던진다니까. 이웃에게. 어차피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뭐 그렇게 아까워요. 덤으로 사는데 이렇게 좀 아까운가요? 어차피 다 죽었던 자들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다 죽었던 자예요. 우리가 뭐 아까울 것이 없어. 우리가. 우리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다 예약이 돼 있는데,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먹고 사는 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 우리가 이 땅에서조차도 욕심을 내서 그 되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그러지 마시고 자리를 잡으세요. 속히 바로 본격적으로 남을 위한 삶에 시동을 걸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가신 길,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나만 아직도 주님 가신 길과 반대로 내가 가는 길, 나를 위한 길 아직도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만 왜 왕따입니까? 남들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가서 좁은 길 가고 있는데
협잡한 길 가고 좁은 문 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내 생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지금 쏟고 있어서 그 점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이 점수랑 관계없이 혼자 여기서 외롭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항상 나 1m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고개에 머리 밀고서 그 안에서 뭔가를 내가 이루어 보려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무슨 그렇게 우리가 뭘 연연하는 게 있나요? 이 땅에 무슨 우리가 애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이제 빠를수록 좋죠. 만약 내가 젊을 때 20대 이 길에 들어서면 한 50년은 충분히 남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러면 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저기 계단에 들어올 때 이런 사람들이 다 남을 위해 산 사람들이지 뭐예요. 예. 우리 전 세계 지금까지 순교자 7천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주님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가 있는 존재지 자기를 위해서 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여기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남을 위해 살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아직도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데 이거 십자가의 능력으로 도저히 아니면 깰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16절에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웃에게 종노릇하며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 누구나 다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자유를 유지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제어한다고 그랬어요. 예. 육체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즉 말씀 기도 생활이 없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예. 왜냐하면 서로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리거든. 성령은 그걸 원치 않는데 육체는 원하고 있어요. 이 둘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 싸우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18절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율법 여기서는 특별히 육신을 얘기해요. 앞부분에 육체 욕심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일이 도대체 뭐가 육체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15가지에 나오죠. 곧 음행, 음행, 호색, 더러운 거 호색 이런 성적인 타락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무슨 누가 고위 공직자들이 무슨 성추행을 하고 뭐하고 막 그러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만이 막을 수 있는데 그들은 성령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잡한 성적인 일을 하는 건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 기도 생활만 하면 성령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히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특별히 이런 원수 맺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혼자 삐치는 사람들, 잘할 때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누가 조금만 하면 금방 상해서 삐치고, 잘할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을 때, 좀 이런 사람은 결혼만큼은 좀 잘하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서 좀 회복을 시켜야지.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주제에 또 사랑도 되게 못 받고 자란 사람 만나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원수를 맺어요. 삐치는 성격. 잘할 때 배경에 그게 가만 보면요. 또 서로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잘 푸는 사람이 있어. 싸워도. 요거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싸우는 거 잘 풀어야 돼요. 어차피 싸우거든요. 우리는.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좀 원수가 많다. 뭐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잘 안 푼다. 이게 문제예요. 원수가 많은데 나는 되게 잘 푼다. 그럼 괜찮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주님 이렇게 부딪힐 거 많지만 빨리빨리 잘 풀어야 돼요. 어쨌든 이런 원수 맺는 거, 이 까칠한 성격에서 조심해야 되니까. 이미 까칠한 성격은 이게 확률이 크잖아요. 원수 맺을 확률이. 그리고 분내는 거 같은 거, 분, 짜증, 분, 또 시기, 당짓는 것, 끼리끼리 모이는 거, 분열함, 이단, 투교와 술 취함. 뭐 이건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술 취하는 문제. 이걸 갖다가 자꾸 어떤 사람은 뭐 취하지 말란 말이 있지 뭐 마시지 말란 얘기 어디냐.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럼요. 그 취하는 비결이 뭐예요? 마셔야지 취하지 안 마시고도 취하나? 한 잔 마시다 보면 이제 두 잔 마시는 거 대들 사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자꾸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알았으니까 하여튼 술 취하지 말라고 요만큼이라도 그러면 안 마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이 말하는 의도의 생각에 여기서 딱 구원 문제를 또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를 좀 약간 삐쳤다.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습니까? 제 이런 게 아니라 흐름상 이런 사람이 이런 유에는 원래 이게 어둠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부단히 이런 것들을 털어내야죠. 혹시 이것 때문에 구원 문제 고민하는 사람 없죠 지금? 유업을 받지 못한. 내가 좀 약간 까칠한 성격인데. 그러니까 이런 류를 우리가 이제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후회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금 방금 얘기한 15가지 뭐 한 30가지 50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누우며 사는 사람.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우리 옛사람.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전문적으로 옛사람에 대한 전문적 치료사거든요. 눌러놓는다. 이 상태로 주님 만나는 거 우리가 쭉 이렇게 눌러서. 근데 말씀 기도 생활이 없으면 이게 바뀐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힘을 쓸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누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거기에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또 희락. 희락은 이 아주 유쾌한 태도예요. 태도 자체가 유쾌해야 돼요. 사람. 우울한 거 반대가 희락입니다. 거울들 보세요. 가끔씩. 우거지상 이거 안 돼. 우리는 희락. 아주 유쾌한 그런 모습들. 태어나기를 우울한 얼굴을 갖고 태어날 수 있겠죠. 우울하게 생긴 얼굴. 그 가운데 피어나는 희락이 있어야 된다고요. 표정은 되게 우울한 듯한데 그 희락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희락. 그리고 또 화평. 이게 자꾸 말다툼하는 거 이거 반대되는 거예요. 괜히 부부간에 쓸데없이 말다툼한다. 괜히 자잘한 거 갖고 자꾸 말다툼하는 거 이거 좋지 않아요.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넘어갈 거 좀 넘어가고 말다툼. 또 거기 보니까 그래서 화평이에요 그게. 그리고 오래 참는 거 문자 그대로 오래 참는 거고 자비 이거는 관대한 거.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 있잖아요. 너그러운 사람 넉넉한 사람 그런 거예요. 자비. 양선이라는 것은 선함을 얘기합니다. 선함.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선함. 도덕적 영적으로 선한. 또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겠죠. 또 온유. 이웃에게 굉장히 젠틀한 거예요. 온화한. 이웃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막 거칠고 막 팍팍 상처 주는 말하고 이거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하는 거 말고 온화하고 좀 젠틀해야 돼. 젠틀. 말이 그렇게 하는 게 온유. 그게 성령의 열매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해야 나오는 것들에게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것.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다스리는 데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의 이끄심 받으면 우리는 점점
아주 귀한 존재가 되고 성숙한 존재가 되고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심지어는 막 눈이 부실 정도의 그런 인격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말씀 기도 생활 꾸준히 하다 보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점점 이 9가지를 완벽하게 이룬 분이 이 땅에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교회만 다니고 시간 보낼 게 아니라 점점 바뀌어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쯤은 아내로부터 당신 정말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참 내가 힘들었는데 당신 정말 너무 성화됐다.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내 남편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 물론 결혼한 지 지금 이제 한 2개월 됐다면 좋아요. 좀 더 기다리겠지만은 벌써 한 2, 3년 지나면 슬슬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자매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당신 나 결혼할 때 그냥 나 이뻐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갈수록 굉장히 이 시대 천사가 있다면 당신이 아니겠나.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라도 아주 귀하게 정말 남편이 괜히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립 서비스하는 그거 말고 진짜로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 아내는 참 귀하다.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아니 남들은 그 애기도 10년이면 얼마나 커. 요만한 애기가 이만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적으로 좀 이제는 성숙해야죠. 10년 지난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보면 똑같아, 아내가. 그러면서 아주 일정해. 변함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정말 남편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여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다 나의 부인이 되어 주셨는지 지금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난 너무 행복한 남편이다. 이런 건 기본으로 이틀이 멀다 하고 이거는 늘 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걸 뭐 한 3년에 한 번씩 듣는다든가 안 돼요, 여러분. 자주 들어야 되는 거, 이런 얘기는 서로.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생활 그동안 70일 해라도 말 안 듣고 성경 안 보고 기도하려도 기도 되게 안 하면 똑같죠. 그러면 이게 자기의 그런 미성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하는 거죠. 이런 40일 기도해야자 뭘 또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기 힘든데 뭘 또 무슨 또 기도회냐 이러고서 어쨌든 나중에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면 그 우리의 죄성과 부족함을 그대로 흔들림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절대로 남편으로부터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여인인지 내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는 진짜 못 듣는 거죠. 그거는 뭘 듣고 뭘 못 듣는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죄성 그대로 20년 지나도 그대로 그저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밤낮 이러는 부부간에도,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 또 그 회사에서도 밤낮 상관, 또 부하 직원들 쟤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또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어딜 가도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렇게 잘 싸우던 사람이 그렇게 오래 또 참고 자비, 양선, 아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의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중요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왜냐하면 지금 앞부분 13절에서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했잖아요. 이 남을 섬길 때 우리가 미성숙하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섬기는 게 우리의 죄 궤도에 오른 거야. 이제부터는요. 다른 사람을 이제 돌보고 섬기면 제 궤도에 오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상태에서 남을 돌보려고 하면 결국 돌봄을 당하는 자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요. 돌봄을 당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 중에 아주 굉장히 미성숙하고 성질 더럽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신학교 간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막아야지.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목사 됐다간 성도들 다 그냥 벌써 아주 까칠하고 그냥 성격 안 좋고 말만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만 들으면 그럴 때 실천력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막아야 돼, 그런 사람들. 신학교 갈까 봐.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막 우리 교회 목사가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힘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예를 제가 좀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이 만약에 엄마가 된다. 어떻게 돼요? 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뭐 애를 그냥 방치해갖고 뭐 70 몇 시간 방치해가지고 애가 죽었다든가. 이런 게 그 엄마가 얼마나 미성숙합니까? 그러니까 얘 세상적으로 애는 재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그런 엄마한테 미성숙한 엄마한테 걸려든 거죠. 돌볼 줄을 모르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어떤 내가 남편이 되면 아내가 고생하는 거고, 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아내가 되면 남편이 고생을 하고 서로 맞아. 이런 미성숙한 상태에서 조장이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성도가 힘든 거예요. 이런 미성숙한 사람이 팀장이 되면 조원들이 힘든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냥 조장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돌보고 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집사면 성도들이 힘들죠.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사만 있어서는 곤란하구나. 남을 섬기려고 할 때 탁월한 어떤 재능, 은사, 뛰어난 판단력, 이것만 있어서 안 돼요. 재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이 토대가 훌륭해야 되는데 바로 굉장히 성숙한 인품이에요. 이게 있어줘야 그럴 때 이제 이 재능들이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하등 상대방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구나. 예. 성령에 의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남을 섬길 때도 그런 아주 까칠한 것 갖고 막 섬겨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지시하고 막 하라고 그러고 밀어붙이고 막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숙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24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이제 죽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나의 욕심, 나의 죄성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지 이 땅에서 활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욕심과 이런 정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막 끌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매달아 놨어요. 나는 없어요. 정욕 탐심이 없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십자가에 매달아 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탈취해 갖고 다시 부활시켜 갖고 자기 안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정욕과 탐심이 발휘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한다거나 내 야망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 뭐 돈에 대한 욕심이나 자녀에 대한 집착이나 출세와 어떤 성공에 대한 아주 그런 소망, 허영적인 것, 잘 먹고 잘 삶의 동경. 우리 요한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그거예요. 잘 있다가도 물건을 보면 더 갖고 싶은 거. 이거 한번 실험해 보려면 우리 자매들 백화점 가서 한번 옷들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냥 잘 지내다가도 사고 싶어. 다 이 육신의 이런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또 육신의 정욕, 또 생의 자랑,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자꾸 내 어떤 욕심과 집착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나는 시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참 죽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죽은 시체가 무슨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야단을 쳐야 돼. 우리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낭망하느냐? 야단치고 자기가 자기를 야단치는 것처럼 가끔씩 여러분들 이런 욕심이 떠오르고 어떤 집착이 자꾸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럴 때, 야 무게야, 자기가 자기를 야단치세요. 너 시체잖아. 너 죽었는데 뭘 자꾸 너 바라냐?
그럼 시체가 뭘 바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체가? 예. 좋은 아주 비싼 관을 원할까요? 시체가 뭘 바라요 그렇게? 시체로서 굉장히 잘생긴 시체 뭐 그런 걸 원합니까? 양지 바른 땅에 들어가는 거 시체가 그런 거 바래? 우리 시체는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가 벌써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욕심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이 땅에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뭐 어떤 사람을 뭐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이용해서 뭘 해먹고 내 나갈 길을 막 뚫기 위해서 뭐 머리를 굴리고 우리 없어요. 우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시체. 죽은 시체한테 무슨 욕심을 네가 내느냐. 혹시 아직도 뭔가를 집착하고 있는 게 아직도 있습니까? 자기에게 야단을 치세요. 사실 이 24절은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말씀 우리 24절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전 대학 시절에 제가 이 구절 제 책상에다 이렇게 써놓고서 옆에다 붙여놓고서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그때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그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제는 죽은 거구나. 이 땅에서 내가 뭘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만약에 무슨 장관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뭐 입심양명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든 길. 난 사실 그 일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남을 위해서 내가 장관이 돼주는 거고.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질 것도 없어요. 다 죽었는데 옛날에 나는 다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헛된 영광, 알아줌이나 내 한 몸 잘 좀 편안하려고 누리거나 명예를 구하여 서로 이렇게 자꾸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을 땐 자기의 욕심 따라 움직이면 거기에 싸움과 어려운 것이 있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사는 모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느냐 욕심을 따라 사느냐.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나와 평생을 같이 가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마다 항상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처복종케 하면. 바울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똑같은 욕심과 탐심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거를 처복종시켰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항상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면 이 땅에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또 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고 내 욕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지니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서 우리 자신을 처복종하고 나의 정욕과 탐심은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내 주위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 무수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교수가 될 것이요 나는 변호사가 될 것이고 나는 의사가 될 것이고 나는 선교사가 될 것이고 그 지금 따져볼 필요 없어요. 다 남을 위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나는 그래서 취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오늘 말씀 좀 생각하고 한번 이 시간에 내 안에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지 난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인지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뭘 그렇게 원하는지 아니 그냥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내가 그걸 붙잡아 가지고 내 에너지와 시간을 남을 위해서 한없이 써야 되는데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내 생을 그래서 공고케 하고 열매가 없고 주님 만났을 때 내놓을 곳이 없도록 만드는지
여러분 한번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예.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얻었고 또 이 나그네 길에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기쁠 수 있고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되었는데 이제 뭐 이거 말고 더 이상 이 나그네 길에서조차도 뭘 더 얻고자 하는지 그건 너무 과욕이죠. 우리가 이 자족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예. 우리가 뭘 이렇게 더 얻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 써야지. 뭘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맞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왜 아직도 사냔 말이에요. 과감하게 왜 못 집어던지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제일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혹시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욕심과 집착이 있었다면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나는 사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남을 참 아직도 진리 아래 헤매고 있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모든 집착과 욕심 주여 다 쓸데없는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헛된 영광 다 묻어주시고 이제 오직 남은 생 주님 말씀 따라 사랑의 종로로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남을 위한 삶이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데 지금 이제 슬슬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언제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렇게 현재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본래 모습 회복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